주간 우리가 함께 읊조릴 말씀은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우리 한 10번 정도 읊조리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읊조립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만일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만일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만일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만일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무엘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한 장 더 보이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과
주곡장 보수로 올라가 도수리같이 주 옹모하는 자 주 옹모하는 자 주 옹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옹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옹모하는 자 주 옹모하는 자 주 옹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옹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 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옹모하는 자 주 옹모하는 자 주 옹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옹모하는 자 올라가 도수리같이 그네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도수리같이 주 옹모하는 자 주 옹모하는 자 주 옹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몇 가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들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힘든 세계를 살겠지만은 저들이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명예를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 저희들을 품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 복음의 사랑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들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적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지쳤던 자들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앞에 다가오는 하나님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 세대들보다 더 어려운 세대를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저들이 일어나게 하시되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므로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와 같이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무성한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생명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중고등부 지금 교육자가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야동부 전산을 위해서 또 부족한 종과 소망부 또 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6월부터는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릴레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교회학교 가운데 넘쳐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 또 맡아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번에 특별히 시험을 받은 귀한 종들 통해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에 세우신 귀한 종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귀한 종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여름성경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될 터인데 각 부서들마다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사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와 유치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동부의 하나님 전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하나님 지금 사역자가 비어 있습니다. 좋은 사역자를 하나님 보내 주옵시고 소망부에서 수고하는 간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세우시며 중직을 맡겨주셨사오니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또 우리 재직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재직들이 열심히 꿈꾸고 주를 섬기며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아침 일찍 부지런히 하나님 가정의 일들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여 주옵시며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어리석은 우리의 눈들이 열려지고 우리의 생각들이 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을 또 쫓아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예배가 되며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사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 한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하나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세우신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비롯하여 교회 학교에 하나님 귀한 하나님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재직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어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중고등부 사역자가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방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유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오늘은 17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으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궁금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사하시고 떼어 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회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장단한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작한 것은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귀한 식구들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5월달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또 한 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하나님께서 지어준 그 질서와 그 질서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교회 안에서의 질서 두 번째 시간은 성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로 모일 때 크게 두 종류의 식사를 했었습니다. 두 종류의 식사.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아멘. 여기 보면 주의 만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만찬. 다른 말로 말하면 성만찬을 말하는 거죠. 성만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식탁,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만찬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눈 만찬이지만은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두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줍니다. 하나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는 성례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두 개. 하나는 말씀 설교, 하나는 성례전. 근데 성례전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 세례와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성만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은혜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은혜의 통로를 주셨다는 게 그게 뭔가 하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식탁입니다. 이제 성만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우리가 1년에 저희 교회에서는 4번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2번의 세례식과 그리고 유아세례식이 있고 그리고 4번의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찬을 베푸는데 그 성찬은 그냥 우리가 뭐 1년에 연례적으로 그냥 떡과 잔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우리를 그 은혜로 초청해주는 식탁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또 하나의 식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식사가 있는데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취함이라. 아멘. 21절에는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가지고 와서 먹었다 그랬어요. 21절에는 자기의 만찬이죠. 20절에는 주의 만찬이 있고 그다음 자기의 만찬이 있습니다. 자기의 만찬은 뭔가 하면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나누는 사랑의 애찬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음식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음식이나 또는 음료수를 준비해 와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애찬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주일날 이제 식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의 애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식사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성만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각각 자기들의 만찬을 가져서 함께 나누는 사랑의 애찬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19절 말씀을 보면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건 파당이 나오죠. 파당. 18절 말씀에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다. 분쟁과 파당,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또 하나는 무절제함이었습니다. 무절제함.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먹고 마시다가 취할 정도가 됩니다. 포도주를 갖고 와서 막 먹다가 교회 안에서 취해가지고 취에 막 행동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무절제함.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쟁과 파당 그리고 무절제함이 있었습니다. 자, 형제 자매들 간에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모든 성도들이 같이 다 모여있을 때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사랑의 애찬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런 사랑의 애찬을 해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파당을 지어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음식을 다 먹어치워버렸다. 다 먹어치워. 그래서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못 먹으니까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할 정도가 돼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겠어요. 사랑의 애찬이라고 해서 가지고 와서는 분쟁하고 자기들끼리 자기 편들끼리만 모여서 음식을 다 먹어치워서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쫄쫄 굶어서 시장하는 것, 어떤 사람은 잔뜩 먹어서 취해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것.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22절 말씀 보면 바울의 책망이 나오죠. 교회가 이렇게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려?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22절 말씀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며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자기 집에서 가져온 음식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은 사랑의 애찬에 동참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교회에 오면은 소외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22절 마지막에 말씀해드렸죠. 내가 너희를 이것으로 칭찬하겠느냐? 이것으로 너희들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2절 말씀을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결코 칭찬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 17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은 교회에 절대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런 모임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에 해로움만 줄 뿐이다.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아멘. 이렇게 하면서 주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참여할 수 있다. 사랑의 애찬을 이렇게 편당을 지어서 파당끼리만 먹고 마시고 자기들끼리만 하고 가난한 자들은 부끄럽게 만들고
이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교회를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고는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주께로부터 받은 성만찬에 대한 전승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성만찬은 이런 것이다. 성만찬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성만찬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질서를 지켜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같이 사.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바울이 지금 성만찬을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이거는 내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신 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만찬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눈 만찬, 마지막 이 만찬이지만은 단순히 성만찬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사명이 있는 성만찬은요, 그냥 떡과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성만찬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만찬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만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성만찬의 핵심을 다 이야기를 하죠. 떡과 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주고 저들로 하여금 나누어서 먹고 마실 때 하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도 그랬어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만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성만찬을 행하느냐?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기념하라.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사역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행한다. 때문에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식탁은요, 성만찬이 아니에요. 성만찬이 될 수가 없어요. 성만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는 것, 그것이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 그냥 떡 먹고 그냥 잔을 마시는데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이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우리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게 성만찬.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만찬을 맞이할 적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4번 성례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을 베풀 적마다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언약, 그 언약이 너무너무 귀한 언약이죠.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약속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상기하고 확신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성만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이 주님을 기념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추억이나 추모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모하자, 추억을 나누자,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 기념한다고 하는 말은 영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주님을 오늘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죠. 성만찬에는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해 주시는 성만찬. 우리가 성만찬 할 적마다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실제로 그 떡과 잔을 마실 때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해 주심으로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격려를 받으며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실제로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적마다 먼저 주님을 기념해야 돼. 주님이 빠져버린 성만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24절 처음 보니까 성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고 뭐 하셨는가 하면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줬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유카리스트 그렇게 해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뭔가 하면 유카레오예요. 유카레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축사한다. 유카레오는 원래 감사한다. 우리 이제 본문에 축사한다 했는데 감사하다 그런 뜻이죠. 감사하다.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주님께서 그걸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 구원의 새 언약을 열어주시게 됐어요. 그것을 주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시면서 당신의 살이 찢기고 당신의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그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을 보면서 주님은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 예수님의 감사는 참 놀라운 감사죠.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될 때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감사하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그걸 감사해요. 그걸 감사해요. 그래서 성만찬을 베풀 때 주님께서 너무너무 귀해서 감사함으로 자기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서 주고 자기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요, 고통 속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피할까?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뭘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당신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당신의 죽으심, 육신적으로는 죽으셔야 하는 고통이 있고 십자가의 아픔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기뻐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도요, 성만찬을 하면서 이제 당신이 곧 살을 찢기실 것을 상징하는 그 떡을 찢는데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감사하면서 떡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다. 성만찬에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이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를 하게 되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이런 예수님의 삶에 동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성찬을 대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만찬적 삶이다. 그렇게 성만찬적 삶.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성만찬적인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며 이렇게 섬기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성찬을 대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오히려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성찬을 대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 보면 성찬을 대하는 성찬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26절에는 성찬을 대하는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찬을 왜 받느냐? 성찬을 받는 목적은 그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한다고요? 전하는 것이다. 성만찬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선교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적마다 성찬에 대해서 떡과 잔을 마실 적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죠. 성찬을 대할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그 성찬과 더불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셨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선교적인 요청이 있어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찬을 대하고도 우리가 그냥 머물러만 있다면, 성찬을 대하고도 그냥 우리 가만히 있다면 온전한 것이 아니죠. 성찬을 받은 자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찬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28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28절 보니까 성만찬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만찬은 사람의 배를 채우려고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미각을 즐겁게 하기 위해 베푼 식탁이 아닙니다. 성만찬은요, 먹고 배부르라고, 먹고 맛있으라고 먹는 게 아니죠.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나는 지금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나는 지금 성찬을 앞에 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성찬을 참여할 만한 삶을 나는 살았던가.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성찬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자기를 성찬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성찬을 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찬을 대할 자세를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는요, 우리가 성찬에 대할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떡과 잔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떡과 잔을 먹으면 그 떡과 잔이 상징하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과 주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거다. 내가 정말 성찬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함부로 성찬을 먹는 것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거다. 욕되게 하는 것이다.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죠.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먹는 거예요. 주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만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만찬을 대하며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쌓여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작하거든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자기를 살피지 않고 함부로 성찬을 대하게 되면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될 것이다. 주님의 징계를 당하게 된다. 주님의 징계가 있는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면요, 32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죠. 3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성만찬을 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말씀합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주님으로부터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질서를 잘 지켜가야 합니다. 교회는 두 개의 식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애찬,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애찬을 나누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애찬을 끼리끼리 먹고 다른 사람 주지 않고 그런 일들을 이런 모습이면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 주님 말씀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만찬은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식탁, 그 식탁을 대할 적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대할 적마다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자기를 살피고 나서 성만찬을 대해야 된다. 이런 영적인 질서를 잘 지켜가야 성만찬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인 질서들이 잘 잡혀지기를 원해요. 정말 주의 성찬을 대할 적마다 온전한 성찬을 받음으로 성찬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며 성찬을 받을 적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점점 더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의 애찬을 나눌 때도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님 귀한 음식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성만찬을 대할 때에도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을 대할 적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를 돌보며 우리를 살피고 나서 성찬에 참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성찬을 대할 적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찬을 대할 적마다 우리의 심령들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각각 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지켜야 할 영적인 질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 성찬을 대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성찬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모습들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리에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